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3절 후반절에서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3절 후반절에 그들이부터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0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을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3절에서 50절 말씀으로 자리 다툼과 위치 선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부제가 있습니다. 귀에 담아두어야 할 복음이라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묵상하면서 자리 다툼과 위치 선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다툼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다. 고민도 많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하여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놀랍게 여긴 사건 이후에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귀신이 도망가는 사건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기록된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 이미 예수께서 사역하시던 곳에서는 장소와 상황에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늘상 해오신 일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귀신들이 먼저 두려워 그 말씀에 복종하였던 사건들이라 제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어쩌면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지금쯤 되면 귀신이 도망가고 쫓아내는 것이 이제 제자들의 눈에는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어쩌면 당연하게 여겨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오늘 이 놀라는 사건을 보면 제자들이나 무리들이 따르는 무리들이 이 각교되는 그런 믿음의 생각이나 아니면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문제가 커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께서 얼마나 너희와 함께 하여야만 하는가 꾸중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 참아야 하니 이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리들에게 믿음 없음을 다시 한번 아파하고 또 격려하면서 제발 좀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를 놓고 저는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설교 제목은 조금 거칠어서 이 말씀을 해야 되나 싶어서 사실은 묵상을 하다가 오늘 자리 다툼과 위치 선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원래 생각했던 건 잡다한 것들에 흔들리지 말고 정신 차리자입니다. 그런데 너무 설교 시간에 고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사실 좀 제목을 바꿨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다루는 문제들은 실제로 인생에 있어서 엄청 중요한 그러한 것들입니다. 45절 말미에 보면
제자들의 두려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46절에 보면 그러한 제자들이 또 누가 크냐 이렇게 논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얘기는 크고 작은 욕망들로 사로잡힌 어떻게 보면 인생을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49절에 보면 또 그들을 같이 규합하고 동조하진 않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자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 쓰지 말라고, 이거 우리한테 특허권 있다고 금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반대하지 않는 자는 다 우리와 우리의 같은 편이다 이 얘기하면서 경쟁하지 말라고까지도 얘기합니다. 사실 이러한 주제들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심각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 눈에는 잡다한 것들로 보여야만 합니다. 커 보이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근시 안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가까운 곳에 집중하게 되면 멀리 있는 것을 잘 보지 못합니다. 한림대 의과대학 외대교수인 이윤상 교수는 미국에 있는 통계를 인용하면서 미국은 최근 20년 동안 근시 인구가 전체 인구의 25%에서 42%로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더 심각하다고 얘기합니다. 중고등학생 연령대에 무려 78%가 근시라는 보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눈이 나빠지는 속도도 빨라지고 또 가까이 있는 것만 보게 되는 세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같은 것 근거리에서 사용하는 것에 너무 친숙하여져서 가까운 것을 보는 것이 이미 평안해져 버린 그러한 세대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눈도 너무 가까운 것만 보는 것에 익숙해져서 마치 우리 주님이 언제까지나 자신들과 함께할 것으로 생각한 것에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병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보면서 지금 막 하시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몰두하는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냥 계속 놀라운 일들만 일어나서 예수님의 명성이 높아지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참 잘한 결정이다, 올바른 결정이다 속으로 아마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일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중에 주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할 생각을 하면서 자신들의 야망을 키우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조금만 더 버티면 주님과 함께 무언가 인생의 성공을 이룰 거야. 그렇게 아마 위로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에 귀를 담아둬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다시 말하면 그들을 적대시하는 자들의 손에 예수님이 넘겨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제자들이 원하는 결과가 아닙니다. 주님이 넘겨진다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이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는데 이제 좀 헌금도 들어오고 무언가 체계가 잡히기 시작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너무 혼란스럽고 두렵기까지 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예 알고 싶지도 않고 다시 말하는 것도 두려울 만큼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위로합니다. 주님, 지금 필요한 것은 체계를 잡고 질서를 세우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아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지고 우리 주님이 인기가 높아질 때 빨리 시스템 잡고 그리고 질서 잡고 그래서 더욱더 잘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지금 귀에 담아두어야 될 복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주님이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의 시스템, 이 복음의 시스템은 주님이 세상에 넘겨주시는 거라고 지금 주님께서 스스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온전히 세워지려면 우리 주님이 넘겨져야만 합니다. 죄에 대하여, 사망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에 넘겨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스템을 세우는 확실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복되려면 주님이 우리의 저주를 짊어져야만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우리가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처음 이 민수기 또 신명기에 보면 이 나무 아래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십자가에 달린 것이 저주인데 주님은 저주 아래 달려야 할까요? 그것은 주님이 저주를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유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희에게 담아두라는 것입니다. 20세기와 21세기에 걸쳐서 선교와 전도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을 미국에 있는 한 신문에서 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빌리 그레함과 선교로는 랄프 인터 선교학 교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인정하든 안 하든 그 신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할 만큼 그만한 근거가 있는 겁니다. 이 두 분이 각각 전도자와 선교사로 엄청난 일들을 선교했습니다. 이 두 분 목사님들로 말미암아 지금 복음주의 기독교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로잔 복음화 대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또 지금도 로잔 복음화 대회는 복음을 수호하는 큰 그릇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에 우리나라에서 로잔 대회가 열린다고 해서 지금 한참 열심히 준비 중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과연 얼마나 모이는지, 정말 또 얼마나 많이 예전처럼 그렇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여의도에 와서 성시화 대회를 할 때처럼 커다란 부흥과 회개가 있을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시대에 그렇게 모이는 것에 힘쓰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몇 년 안 됐는데 한국에서 예전에는 청년들이 가장 뜨겁게 모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대회가 선교한국이라는 대회였습니다. 근데 선교한국의 대표로 있는 일행 간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솔직히 치부 같지만 이게 현재의 세태입니다. 그러면서 선교한국 몇천 명이 모이던 그 모임이 지금은 거기에서 주최하는 이 모임에 200명도 채우기가 너무 어렵답니다. 지금 그렇게 모이기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 온라인 모임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든 교회들이 성도들이 모이는 것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때 지금 이러한 가운데에서 이 로잔 대회를 준비하게 된 이 근본적인 이유에 중심에 있었던 분이 바로 랄프 인터 박사님입니다. 이분의 말씀 가운데 제가 굉장히 많이 선교에 영향을 주었던 말이 뭐냐면 이 모달리티, 소달리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도적 구조를 모달리티라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교회의 시스템을 일컫는 거라면, 소달리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헌신과 믿음의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컨 커미티드 디시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온다, 또 예배 드린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다, 이런 것은 첫 번째 제도적인 결정입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의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컨 커미티드인데, 이것이 되는 것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사실 둘 다 꼭 필요한 선교적 구조입니다. 제도적으로 선교를 발전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소달리티, 즉 선교적인 헌신과 결단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길도 없고 험한 폭포 위에 사는 원시 종족을 찾아가는 선교사님들이 대하여 묘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를 알기까지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기어 폭포를 올라가는 장면을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때때로는 창에 찔려 죽고 올라가다가 기어가다가 폭포에서 떨어져 죽고 그리고 독화살에 맞아 죽고 또 몽둥이에 맞아 죽는 그러한 선교사님들,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피로 말미암아 그 종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단과 헌신이 비록 소달리티입니다. 이러한 영적 신앙의 시스템이 없이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마지막 남은 사도 요한만 순교 당하지 않았다는 전통이 전해 내려오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는 죽음보다 더 큰 고통으로 주님을 증거한 사도입니다. 기름솥에서 튀겨지기도 하고 또 많이 맞고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섬에 유배되어서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한 것을 보면 이 요한은 끊임없이 이런 인생에 있어서 세컨드 커미티드 디시전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정말 내려놓을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고 내려놓고 내려놨다가 나중에 짜증날 정도로 주님 나 내려놓을 거 없는데요 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아직도 우리를 향하여서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 눈빛으로 우리를 향하여 또 기대하며 또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우리 주님이 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이러한 헌신과 결단의 원천이 바로 우리 주님이 사람들에게 또 죄에 대하여 그리고 죽음에 대하여 넘겨지셨다 라는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넘겨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헛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 귀에 담아 두어야 할 참된 복음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교회도 없고 선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귀한 복음을 우리 귀에 둘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기도에 대해서 물은 적이 있습니다.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되나요? 제가 그랬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할 때까지 해야 됩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기도를 뭐 시간 정하고 합니까? 아니요.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차고 넘치고 내 위에 주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시간은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짧은 시간이어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아뢰면 5분을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만약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지면 그것은 주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됩니다. 묵상을 얼마나 해야 됩니까? 연속해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이 들려질 때까지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이 우리 귀에 들려오면 그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질 때까지 곰곰이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귀에 이 귀하고 놀라운 복음을 둘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세 가지만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작은 자가 되면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작은 자가 되자. 작은 자가 되자. 네. 작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은혜가 우리를 감쌀 만큼 작아지면 됩니다. 은혜가 하나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밖에 있지 않도록 우리가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작아져야 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어린아이는 파이디온으로 세상에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 아이를 의미합니다.
연령으로 따지면 대략 6세에서 10세의 아이를 의미합니다. 교육학의 인지 발달 이론을 보면 어린아이에게는 이러한 어린아이를 크게 둘로 보게 됩니다. 하나는 자신의 보호자만 바라보는 인지력을 갖는 시기에 있는 아이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자기 엄마 아빠를 인지할 때부터 늘 엄마 아빠만 봅니다. 우리 특별히 이제 아이들 부모 되시는 분들은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마 아빠만 봅니다. 이게 굉장히 축복이기도 하고 또 우리한테는 커다란 도전이기도 합니다. 엄마 아빠만 보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입에 담지 못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엄마 아빠가 항상 얼굴을 찡그리거나 화내거나 이런 거 있으면 그거 바라보는 애는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아빠만 바라볼 때 엄마 아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비출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작은 자라는 그런 그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이 말씀하실 때 무슨 말을 할까 쫑긋 귀를 기울이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하는 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자가 돼야 됩니다. 둘째로 6세에서 10세 정도 되는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특징은 뭐냐면 엄마 아빠가 바라보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전에는 엄마 아빠만 바라봤는데 이제는 조금 크고 나면 엄마 아빠가 바라보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엄마 아빠가 괜히 돈 얘기하고 걱정하고 이러면 아이들이요 이 머릿속에 돈 걱정,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위기의식을 갖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돈 걱정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제가 그 다음날 즉시 어떤 결정을 했냐면 그때가 국민학교 2학년인데 한 10살 안 됐을 텐데 그때 어디 가냐 바로 신문 보급소로 갔습니다. 신문 돌리려고 엄마 아빠 좀 도와보려고 한 이틀 했는데 엄마 아빠가 얘가 학교 갔다 온 다음에 안 보이니까 저를 찾아 헤매다가 신문을 돌린다는 얘기를 듣고 기가 막혀서 우리 엄마 아빠가 저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내가 잘못했다. 실제로 우리 집 그렇게 가난하지 않아. 니네 밥 먹을 거 걱정하지 마. 근데 엄마 아빠가 자꾸 그 얘기를 하니까 자신도 모르게 애들이 거기에 이 위기의식을 갖는 겁니다. 사실 선교지에 있으면서 저도 정말 많이 죄를 졌습니다. 우리 애들에게 돈 걱정 또 생활 걱정 많이 끼쳤습니다. 애들이 듣는 거 잘 인식도 못하고 아내하고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애들이 어떻게 들었는지 다들 돈 걱정 뭐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제가 지금도 늘 아이들한테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여기 있지만 죄송하죠. 우리 아들이 제일 싫어하는 찬양이 뭐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 찬양 너무 싫대요. 왜 꼭 지금도 또 죽으면 죽어야 되는지 좀 이제는 살고 싶다는 거죠. 저는 그 말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참 허허 웃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아들한테 저런 생각을 심어준 내가 제대로 했을까? 여러분 근데 어린아이들은요 부모가 바라보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작은 자는요 이 어린아이 같습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자기도 가지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정말로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자의 자리에서는 항상 우리가 은혜보다 더 나아가면 안 돼요. 그냥 은혜 안에 있으려고 나를 줄이면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도록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자꾸 나를 작은 자 낮은 자리에 있으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째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가 복음을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8절을 보십시오. 한 번 더 묵상해 보면 본문 말씀의 48절은 아주 하찮을지라도 작은 일에도 미천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대우하고 만나야 한다는 것을 이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이 하신 말씀,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가 복음을 늘 누리는 자고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방식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주님의 뜻과 가르침에 순종하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이고 증거인 것입니다. 내 자랑, 내 아량, 내 인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일하고 주님 때문에 섬기고 주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사람이 바로 복음이 신비에 새겨진 사람입니다. 아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지금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때때로 이해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맞죠? 크게 보면, 엄밀히 보면, 그냥 넓게 보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해서 주님이 받는 예배가 될까요?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될까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복이 우리한테 미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옛날 어른들은요, 저 어릴 때 맨날 불렀던 찬양이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기네,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물러가네, 맨날 이 찬양했어요. 그때는 잘 모르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무엇인지 깨닫고 나니까 이야, 정말 좋은 찬송이다. 예수 이름으로, 그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함축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시는 것,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모든 것들이 그 이름에 녹아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사는 자가 복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로 한 가지만 더,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그 온전함을 마음에 두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하심을요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보면은 5장 6절 7절에 계속해서 핵심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주셨던 그러한 계명들을 재해석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뭐냐면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이 뭐냐? 율법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 많이 마음에 두고 믿고 또 이러는 것이 바로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그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함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함을 우리는 너무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착한 일하고 바른 일 하는 걸로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으로 같이 나눴는데 거기에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서 바울 사도가 내가 남편과 아내를 비유를 들었지 남편 아내 잘 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것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하는 얘기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려면 두 가지 거룩함이 임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위로부터 오는 거룩함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 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행위, 내가 잘한 건 나의 의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면요 할 얘기가 없어요. 저도 이제 60이 다 돼가는데 할 얘기가 왜 없겠습니까? 인생이라는 게 뭔지. 저도 선교지에서 23년 있었는데 웬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다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만 쓰면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은혜 내려주시면 그것으로만으로도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와 말씀에 다
반응할 때 또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반응에 대해서 에베소서 이 5장 27절 이하에 세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뭐냐? 약한 육체를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를 미워하는 것이 왜 하지 말라고 그래요? 육체는 워낙 연약하니까 교회 안에가 거룩해지려면 연약하고 잘못된 육체에 있으면, 잘못된 성도에 있으면 껴안아 주라는 것입니다. 덮어주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남을 덮어주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나를 거룩하게 여기는 그러한 방식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핵심적인 구절이 뭡니까? 주님, 제가 남을 용서한 것 같이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몸된 교회로 하게 하는 놀라운 거룩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나의 삶이, 주님 때문에 내가 세상 사람들 봐도 저 사람들 그래도 나보다 나아. 왜냐하면 은혜를 받으면 내 죄가 너무 커 보이니까, 나보다 그래도 난 분이야 저분은, 이러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 밖에 살면 어떻게 돼요? 다 비판이 됩니다. 왜 그렇게 살아 인생, 그러면서. 제가 어제 샌안토니에 있는 우리 저희 누이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누이가 죽겠대요. 왜냐하면 한 권사님이 있는데, 권사님이 교회에 뭐 조금만 실수만 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역정을 내고 화를 낸다는 거예요. 저희 누이가 초신자부 섬기는데 맨날 그것 때문에 상처가 돼요. 왜냐하면 권사님이 너무너무 말을 할 때마다 그런 인생 살면 안 돼, 성경에서는 줄줄줄줄 이러지 말아야겠는데, 그러면서 얼마나 화를 내고 욕을 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은요, 그게 덮어집니다. 그냥 나쁘지도 않고. 왜냐하면 내가 더 죄인이니까. 바울 사도도 그러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온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육체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는 부인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할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삶의 방식, 내 중심적인 생각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양육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양육하고 봉사하는 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지식을 갖다 뽐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교회의 지체됨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좀 명확지 않게 자꾸 이상하게 꼬우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이미 거룩하게 되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특히 바울 사도는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할 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체로서의 기능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자리를 다투고 있을지 모릅니다. 좀 더 높은 자리 가려고 그러고, 좀 더 편안한 자리 가려고 그러고, 좀 더 나한테 이로운 자리 가려고 하고, 계속해서 자리 다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위치를 잘 잡아야 됩니다. 작은 자리에 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주님의 온전함에 반응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귀에 담아 두어야 할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 본을 보이시면서 인자는 사람들에게 넘겨져야 되는데 이건 너희 귀에 달아둬라 라고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우리의 죄를 감당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넘겨졌고, 죄에 대하여 죄인이라고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모든 죄의 결과로 죽임을 당하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는 지금 자리를 다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위치를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위치를 바로 잡아서
작은 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린 정말로 부족한 자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나의 자랑, 내 생각으로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모든 좋은 것은 내가 가지고 욕되고 힘든 것은 주님께 맡길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다툼 가운데 끼어들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작은 자리에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드러내어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영의 모든 권세와 사술이 우리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서 흔적조차 없이 주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면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 경배드리리.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한 주 동안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비록 작은 자의 자리일지 몰라도 주님의 은혜보다 더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매 순간마다 우리 안에 샘솟는 감사와 은혜와 찬양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온전하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들로 세상에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상처 때문에 또 악한 말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주여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비즈니스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학업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안정과 우리의 모든 경험도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한 주도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세상의 자립다툼 가운데 참여하지 않기로 결단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작은 자의 자리에 쓰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애틀란타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